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사랑,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행동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한 내용을 8절, 9절,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 그랬습니다. 피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만 원하고 누가 날 사랑 안 하는가, 사랑 안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표현이 그냥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열심히 사랑하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 피차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향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셨던 10계명, 대표적인 10계명을 뭉쳐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요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 율법은 어째 보면 일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 안 하면 뭐가 있습니까? 계속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롭힘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해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면 평안이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물고
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서로 물고 서로 피차 괴롭힐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날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랑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희생적이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은 남의 거 받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고 난 뭐 또 남한테 뭐 해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고 받지 않는, 그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를 하셨습니까? 몸에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라는 말씀인데 그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갚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고 안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겁니다. 저도 된다는 거죠. 또 나도 사랑의 빛을 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또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라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빚이라는 게 뭡니까? 빚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은 게 빚이죠. 현실적으로 뭐 물질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현실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런 빚을 지면 마음에 또 갚아야 되지 또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빚을 아무리 져도 모르는 빚이 있습니다. 내가 빚 진 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지금 거의 뭐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또 서로에 대한 소식도 듣고 나누고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되는데 지금 예배를 우리가 같이 못 드리니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본정이 있고 안 본정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계속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해야 서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기억하고 그 성도가 어떤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소식을 서로 주고받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게 자꾸 빈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서서히 서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그 사람을 늘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늘 이루어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몸으로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서 베풀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만 있으면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만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그 성도를 기억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걱정하게 되고 서로를 또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고 믿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물질을 공개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빚을 져도 되고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일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나부터 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사랑이 베풀어지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서로 맺어준 이 믿음의 관계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또 뭐 식사 대접을 못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사랑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을 이루었다. 그 말씀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내 뜻을 거기에다 다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도 드리는 겁니다. 내 뜻도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누구처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것,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나 소망보다 순종 안에서 얻는 것이 더 크면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피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실천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사랑이 뭡니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본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건 거죠.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잡혀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리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순종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보여주셨느냐, 그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고 또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사역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이 세상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복종은 무엇 때문에 복종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전했고 자기의 것 전하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기심,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것 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하실 때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이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수고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에 내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일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되고 또 이루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복종하게 되고 복종의 결과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 갚지 못하는 빛, 기도의 빛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시니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나타나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